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싶어요. 모세 앞에서 갈라졌던 홍해가 내 앞에서도 갈라지기를 원하는 게 믿는 자들의 바람이고 마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너무 이런 거에만 빠지면 목사님 그거 너무 신비주의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만 너무 치우치고 너무 이런 것만 바르면 정말 신비주의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번 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맥을 추리지 못해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항상 얘기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오로다. 그럼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제 앞에서 일해 주심을 꼭 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부흥하길 바라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채웠던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부어져서 막 자던 영혼들, 메말랐던 영혼들이 막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거기 자는 영혼이여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살아나야 돼요.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왜? 이건 내 사역이 아니고 누구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난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사망의 권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결책을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는 누구에게 공짜예요? 왜냐? 이건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은혜예요.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도 성경에 적혀있는 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도 12사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값을 치러야 돼요. 다 같이 믿어도 어떤 사람은 막 간증이 술술 넘쳐요. 그 어떤 사람은 뭐 간증이 별로 없어. 뭐지?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할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은 그 지는 나라는 참혹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 전쟁에서는 지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전쟁하자 누구랑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열정으로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하는 자에게 당연히 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시편 107편 9절을 또 볼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갈급한 만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만큼 하나님을께서 역사하시는 게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이 성경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좋은 것으로 채우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리도 성경에 튀어나온 인물들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의 안전지대, 내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안정감을 주던 것은 이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그전 데라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데라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좀 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누굴 찾아오셨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떠나라신 세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안정감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 고향, 그가 정착했던 곳. 그리고 그가 삶의 터전을 펼치고 경제적인 기반을 잡았던 곳. 그리고 친척, 자기가 아는 지인들,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모두 떠나라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은 왜 떠나라고 했을까? 물론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통해 이루기 위한 큰 계획이 되겠지만 저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 안정적인 걸 버리고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별로 거기서 큰 친척과 그 땅과 그 아버지의 집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가난 중에 부르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드디어 쓰시는군요 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정착한 상태고 평안한 상태예요. 뭐냐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조각상으로 굉장히 수입을 많이 얻고 성공한 기반이 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탄탄대로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곳을 떠나고 딴 데를 간다? 그건 보통 사람으로선, 보통 이론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떠난 뒤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시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삶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걸 그때부터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갔어요. 여러분,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안정감을 주는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주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가 예수님의 제자 120 문도들,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에게 임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갈수록 부흥을 하는 거예요. 막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막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막 매 순간마다 매 주일마다 막 교회에 등록하는 숫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했단 말이에요. 성장하고.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많이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유해졌어요. 서로가. 못 사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못 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 주신 성령의 그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모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내리셨던 명령을 잊게 돼요.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라. 선교 빨리 나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무 이게 좋다 보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주님께 부름받은 그 자들이 이렇게 안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봐도 유대인들의 박해였어요. 정말 강력한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안주했던 사람들을 세계 각곳, 아시아, 유럽 곳곳으로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안정감을 뒀던 생각들, 여기서는 물고기가 안 잡히는데 여기서 왜 잡으라고 하시지? 그런 걸 다 버렸어요. 자기 이론을 다 버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걸 다 버리고 뭘 의지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곳 가운데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강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우린 편한 자리를 걷어차고 나가야 돼요. 이 신앙을 방해하고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걷어차고 나가야 돼요. 자,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물론 은혜가 가득해서 나 항상 기다리고 주일만 기다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은혜를 받다 보면은 은혜가 맨 처음에는 우리가 막 수련도 가고 막 교회에서 컨퍼런스도 하고 그러면은 기도회도 하고 막 뭐 성경 공부도 하면 막 은혜가 차올라 가지고 뭐든 할 것 같아. 근데 이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면 어떻게 돼? 이게 믿음이 쭉 떨어져요. 계속 충전이 돼야 되는데 아이폰이야, 아이폰. 충전이 돼야 되는데 계속 배터리가 닳아. 그러다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은혜가 떨어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가기도 싫고 예배하기도 싫고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특히 영적인 것들이 귀찮아져. 세상적인 만남과 모든 것들은 다 재밌고 즐거운데 하나님의 일은 재미가 없어져.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안정감이 하나님이 아니고 뭐냐? 세상적인 것들로 변해. 여러분, 이 안정감을 버리고 예배 드리러 나와야 돼요. 코로나 때 이 안정감이 이 사단의 교묘한 역사가 뭐였냐면 코로나 때 당연히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어야 돼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은혜 받고 정말 성전에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은데 이렇게밖에 예배 못 드리니까 주님 너무 제 마음이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 자한테는 은혜가 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됐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안 그래도 교회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눈도장은 찍어야 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온라인 예배 참 좋네. 자, 온라인 예배 틀어놓고 뭐 성령이 강한 역사가 임해서 막 이렇게 손들고 막
예배합니까? 아니죠. 딱 틀어놓고 앉아요. 그리고 몇 분 있으면 졸려요. 그리고 딴짓도 해요. 막 인터넷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인스타 들어가 아무도 안 보잖아. 그러니까 인스타 들어가서 검색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하고 그러다가 또 딴 거 뭐 이렇게 막 뭐 쓸데기 없는 거 해요. 자, 코로나 여파예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안정지대를 가득 차고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안 하는 게 더 편해. 기도해도 빨리빨리 하나님 응답 주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막 처음 믿을 땐 빨리빨리 응답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될수록 주권이 이제 하나님께 다 있으니까 막 우리 훈련시켜 기도하면서 너무 싫어. 싫은 건 아니지만 기도에 연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힘들어. 기도가 왜 힘드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안전지대 이불을 걷어차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영혼이 죽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말씀하시는 곳에서 우린 그곳에 있어야 하나님을 일을 경험해요. 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안전지대를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걸 믿어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론 어이없는 그 명령들을 하시니까 좀 잘 따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잘 살고 있다가 떠나래요. 가나안 땅으로. 자기가 알지도 못한 땅이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모든 걸 버리고 안정감을 버리고 떠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더 부담스러운 일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처럼 발전한 상태에 살지 않았어요. 뭐 나라의 보호를 받고 뭐 비자를 받고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오는 게 아니었어요. 대사관이 있고 그때는 여러분 알리바바 40인의 도적 제가 잘 말했죠, 제목. 그 얘기 아시죠?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읽어서 알잖아요. 그때 당시 그때 이스라엘 지역이 다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적들이 많았어요. 그것도 이제 훈련된 도적들. 그러니까 뭔가 상인들이나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뺏었단 말이에요. 목숨도 어차피 광야에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누가 알지 못해. 지금처럼 호구조사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야. 뉴스에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그런 시대였어. 이게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과 재산을 갖고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도박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 가족 목숨까지 위협을 받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존경스럽고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생각 안 해요. 바로 발길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막 지도를 보여주고 구글 맵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가나안 땅에 가시다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명령할 가나안 땅이라도 지정하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명령할 땅으로 가라. 제가 호주 유학 힐송 칼리제를 이제 거기서 워십 스트림, 그러니까 워십 뮤직을 이제 보컬을 전공하고 나왔어요. 그 보컬만 전공하고 그 과목만 배우는 게 아니고 리더십도 같이 배워요. 이게 호주에서 지정한 정규 대학이 됐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저는 거기서 2년 과정을 마쳐서 전문 과정을 마쳤어요. 그런데 이 호주를 맨 처음 유학을 이제 가는데 이 비행장에 이제 가기 전까지는 제가 막 허세도 있고 약간
자존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 갈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막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손 들고 막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내하고 장모님, 장인어른이 같이 이제 배웅을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출국장에 딱 들어가고 터미널 입구까지 이제 비행기까지 가는 그 입국장 들어가면 문이 닫히잖아요. 못 들어가냐, 일반 사람은. 그래서 안녕하고 들어갔는데, 와, 진짜 평생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그 압박감. 나 혼자 됐는데 아무도 날 여기서 이제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나는 이민자도 아니고 학생 비자 받은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근데 거기까지도 압박감이 그냥 견딜만 했는데, 호주 땅에 도착해서 호주 땅을 한 번 딱 밟자마자 그 밀어오는 압박감. 아무도 몰라. 다 외국인이야. 누가 날 도와주지도 않아. 그래서 저희 유학 생활은 제가 그동안 누렸던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었어요. 정말 연단 많이 받았어요, 그곳에서. 그러나 엄청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학 생활에서 내가 그 힐송 컬리지랑 힐송 교회에 가서 그 배운 것들은, 그리고 내가 보고 느낀 것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게 주신 비전들은 억만금을 주고도 저는 못 바꿀 거예요. 평생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평생 이 젊은이들, MZ들과 같이 사역해야 되는데 이 MZ들 사역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가서 다음 세대 청년들과 이 다음 세대 부흥을 도모하지? 물론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그런데 그 계획들과 그 청사진들을 다 보고 왔어요, 저는. 제가 믿음으로 안정감을 버리고 이 유학을 도전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그림을 못 보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안전지대, 네가 안정감을 떠나서 내게 명령할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위험이 미치지도 않게 하셨고,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위험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나아갈 때,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나도 성경의 인물들처럼 살고 싶다고 하면은 이런 자세로 나가야 돼요. 누구냐? 바로 저는 이 여인만큼 간절한 여인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12의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 그 여인. 혈루증은 영어로 flow of blood라고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이에요. 원인도 알 수도 없고, 뭔가 면역체계랑 뭔가가 몸에서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 부서진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몸에는 항상 힘이 없고, 항체는 항상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에 있는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속 몸은 염증과 모든 병들에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마침 복음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지역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없던 힘을 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12년 동안 병을 치료하게 안 해본 게 없었어요. 모든 유명한 의사들 다 찾아가 봤지만 돈만 다 버렸어. 있던 재산마저도 다 버리고 이제는 진짜 거짓 신세가 됐어요. 몸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 때문에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린 이 심령으로 나가야 돼요. 12의 혈루증 환자같이 지금 우린 절박한 상태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사명이 있는 자들은 사명이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전도할 자들은 전도할 곳으로 가야 되고 말씀을 전할 자들은 말씀을 전할 곳으로 가야 되고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저도 얼마든지 교회 사역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안정지대 접어들어서 교회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그런데 제가 안정지대에 접어드는 순간, 안전지대에 접어드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안정감을 누릴 때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되려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한테 트러블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 관계에 트러블을 주시고 막 가정에서 나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이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왜 알 수 없는 이런 문제들 나도 좀 평안하고 싶고 나도 좀 잘 살고 싶은데 나도 좀 평안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까?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그럼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안전지대를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안전지대를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 즉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사명이 있어요.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출애굽이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 2세대와 함께 40년 광야의 세월을 끝내고 1세대는 다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훈련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처참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예배 훈련 받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좋은 거예요. 40년 훈련 받고 단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못 누렸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은혜롭게 나가야 되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가야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해봤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항상 안정감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니었고 애굽이었어. 사실 애굽에서 좋은 것도 없었거든. 정말 죽을 고생했던 곳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광야보다 거기가 낫다 이거야. 사실 낫지도 않은데 괜한 안정감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 못하니까 다른 거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의 훈련을 받다가 이제 가나안 땅의 복을 못 누리고 이제 끝납니다. 근데 이 세대들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근데 딱 가자마자 이거 뭔가 우리를 가로막는 큰 담이 하나 있네. 뭐냐? 큰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요단강이었어요. 추수 때라서 물이 넘칠 때였어요. 요단강이 그때. 그래서 성인 남자 키보다 높게 제가 알기로 한 3m 정도? 그 정도? 대략 적게 3m 정도? 물살 거치기는 성인 남성이 그냥 들어가면 빨려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물살이 빨랐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안전하지 않은 곳이에요, 요단강이. 바로 죽는 건 뻔할 뻔짜예요, 사람 생각으로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명령 우리한테 주시지? 왜 안전지대는 여긴데 왜 저쪽에 요단강이 더 안전지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그 우회해가지고 안전한 길을 택해서 갔으면 됐는데 만약 그렇게 갔으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다고 또 하나님께 혼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는 훈련을 잘 받았어요.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도 좋지만 저는 이 제사장의 믿음들이 더 좋아요.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4명의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있어도 수영해도 힘든데 법궤까지 메고 가면 빨리 들어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익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한쪽에 벽이 쌓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또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안전지대가 어딘지 알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이 안전지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감을 누리고 그런 느낌을 받는 그 안정지대가 안전지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곳이 안전지대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젊은이들을 세우기 위해 세운 교회입니다. 특별한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비웃은 사람도 많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무슨 그런 교회에 다니는데 그런 사명이 있냐. 다 예배 드리고 다 예배하지. 저는 다 예배 드리고 다 예배 그런 걸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 교회의 특별한 사명은 다음 세대를 섬기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 사역은 다들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역이에요. 교회 전도도 되지도 않고 지금 청년들 복음화율은 3%밖에 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저들은. 다들 말해요. 교회는 이제 부흥이 없다. 부흥이 없다. 왜냐 60년, 70년 때 그 부흥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너무 냉랭하거든. 교회들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당연히 이 믿음과 부흥의 불길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그 다음 세대도 일어나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실 거란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기성교회에서 잘 섬기다가 좋은 30명, 40명, 50명 그런 교회 만나가지고 목회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한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부르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안정감들을 다 포기했어요. 경제적인 여유로움, 경제적인 안정감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들 이 불안하다고 하는 이 사역이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게 더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곳에 왔어요. 저는 저의 안정감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정감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좋은 삶, 평안한 삶, 유급한 삶, 그런 삶들어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면은 여러분 그것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고난과 풍파가 올 수 있고,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그 얘기 너무 재밌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옛날 동화가 있어요. 거기는 참 좋은 진리가 있어요. 이 삼형제들이 열심히 집을 짓는데 늑대가 와서 바람 한번 불면 그 집들이 다 날아가고 다 부서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기 돼지 삼형제 같아요.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고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방어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면.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연약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는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그곳은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앞에서 나타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바라고 있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서 우리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정감을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 오는 안정감들은 절대 그게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굉장한 갈망을 가지신 게 하나님이에요. 누구든 나를 찾는 자가 없는지 불꽃같이 오늘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능력 줄 자가 없는지 찾아보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하고 핀치가 틀어져요. 다 내가 원하는 곳을 가고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된다. 기도합시다.